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철학 10강을 시작합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철학은 누차 말하지만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여러 번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스코투스와 오콘 같은 인물에게서 아퀴나스의 2층 집이 해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체가 계몽주의에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몇 세기가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중세와 계몽주의 사이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새로운 사상과 발명이 중세 전통과 뒤섞이는 문지방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리버스라는 의미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간됨의 의미에 관한 변화된 견해를 나타냅니다. 르네상스는 엄청난 활력이 넘치는 시기로 이미 당시 사람들도 새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했습니다. 화가 조르조 바사리는 1550년에 그의 유명한 책 예술가들의 삶을 출판했는데 그 책에서 고대와 그 시대 사이의 퇴보한 시기라 보았던 것을 가리키고자 중세라는 미들 에이지스라는 어구를 만들었습니다. 12세기의 대학 출현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으로 인해 르네상스에 이르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가 폭발할 배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후기 중세의 풍요, 손수레 같은 중간기술의 발명, 마차를 끄는 말의 품종 개량, 인쇄술의 발전과 확산은 이 재생의 시간을 위한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폴 존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것의 배경에는 세계 역사상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부의 점증하는 성장과 확산, 중간기술이 규범이 된 사회의 도래, 글이 출판되고 배포되는 방식에서의 놀라운 혁명이 때맞추어 일어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르네상스는 대체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인쇄술은 독일의 발명품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였는데 이 책은 1471년에서 1500년 사이에 99판을 찍었습니다. 그 책은 성경을 제외하면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 남아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문학, 조각, 회화, 건축, 건설, 과학 등 분야에서 문화에서 엄청난 꽃을 피우는 장이었습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최고로 힘있는 도시였고 단테 알리기에리는 가장 잘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자국어를 쓰는 것이 유럽 전역에 걸쳐 르네상스의 핵심이었으며 단테가 자신의 책들, 특히 가장 유명한 그의 신곡을 라틴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출판함으로써 이를 주도했습니다. 단테는 단지 이탈리아어를 고급 예술 도구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례 없는 재능을 갖춘 개인들에 의한 창조적 노력의 새로운 시대인 르네상스 자체를 출발시켰습니다. 르네상스인들은 마치 여행을 하며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듯이 갱신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고대를 되돌아보고 다른 문화들의 통찰을 살폈습니다. 고대 문서를 찾기 위해 수도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고대 세계의 문헌과 예술을 회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 부었으며 이 일은 콘스탄티노플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의해 더욱 부추겨졌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 성경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를 내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것은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새 판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1497년에는 이탈리아에서 4년간 고대 문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부했던 잉글랜드인 존 콜렛이
옥스포드에서 바오로 로마서에 대해 선풍적 인기를 모은 연속 강의를 했습니다. 콜렛은 이 강의에서 스콜라주의적 접근을 버리고 로마서를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해석했습니다. 예술은 폭발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의 특징은 사실주의였습니다. 인간의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찬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평범한 것이라 부른 것의 회복을 목격합니다. 이렇듯 니콜라 피사노는 피사 성당의 강대상에 새긴 대리석 부조에서 중세 예술의 성인과 천사들의 모습과는 지극히 다른 고생에 찌든 얼굴을 한 실제 인간을 묘사했습니다. 르네상스는 부흥을 추구하는데 혁신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르네상스의 혁신적 면과 더불어 진보의 교리가 부상하였고 이것이 근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진보 개념은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 특히 예술에서 그러했으며 근대인들, 그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대인들은 단지 고대의 영광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를 발판 삼아 그 영광을 넘어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르네상스 최고 예술가 중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제자는 비참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세상에 매혹되었고 과학에서 중대한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유럽에서 화약을 알게 되고 화기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나침반은 콜럼버스와 바스코 다 가마 같은 탐험가의 지리상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0년에 저술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쇄술, 화약, 항해용 나침반은 지구 전체의 얼굴과 사물의 상태를 바꾸어 놓았다. 셀 수 없이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그 어떤 제국이나 집단이나 스타도 이 기계들보다 인간사에 더 큰 권력과 영향을 행사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르네상스 철학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폭발했습니다. 이 연구들은 르네상스 철학의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을 제대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론을 통해 르네상스 철학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개정되고 심화되며 도전받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세 주요 전통이 르네상스를 특징 짓습니다. 두 번째, 인문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문주의는 13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문주의 특징인 강조점은 고전적 그리스와 라틴 저자들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규칙을 고안하고 수사학과 글쓰기에서 로마 작가들을 모방하기를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수사, 시, 역사, 윤리에 집중하여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를 인문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콜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논리와 자연철학 연구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반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류를 위해 바람직한 형태의 교육을 추구했으며 철학적으로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윤리와 종교적 상상력에 적합한 신플라톤주의에서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피렌체 아카데미의 신플라톤주의 또는 에라스무스나 르페브르 테타풀의 그리스도의 철학은 과학적 질문으로부터 도덕적 삶과 종교적 상상력으로의 전환입니다. 인문주의는 폭넓은 관심사를 통해 르네상스의 철학 연구를 풍성하게 만들었으나 그 자체가 위대한 철학자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페트라르크로 알려진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는 인문주의의 아버지로 여겨져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제3세대 중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네카와 그가 애독했던 키케로 같은 로마의 작가에게 깊은 영향을 받아 그들의 스타일을 모방하여 구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읽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적 자선전을 탐독한 후 그 교부의 지도 아래 들어가 14세기 사람이 될 수 있는 최대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페트라르카의 비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페트라르카가 자신의 내면적 삶과 슬픔을 쏟아내 고백하는 고의 신부로 등장합니다. 페트라르카는 아리스토텔리스주의적 자연주의와의 위험한 연관성이라고 본 것에서 신학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학습 방식과 연결지으려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대 인본주의에서 영감받은 이 세상에 대한 찬양을 중세적 종교성과 화해시키려는 씨름, 그가 결코 해소하지 못할 씨름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페트라르카의 내면 세계는 키케로와 아우구스티누스 사이에서 분열되었다. 그는 지적 만족과 삶의 지적 가치로 여겼을 다른 것들을 종교적 관점에서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플라톤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상황에서 재발견된 플라톤은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페트라르카의 프로그램은 초기 인문주의자들이 플라톤의 대화편 일부를 번역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비잔틴 신플라톤주의와 혼합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최초의 서구 르네상스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박학한 무지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 빛 안에서 인신론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알무의 구성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흥미롭게도 유한자와 무한자 하나님 사이의 플라톤주의 영감을 받은 근본적 구분의 쿠자누스의 강조는 그를 모든 지식이 상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습득 가능한 것으로 여기도록 이끌었는데, 이는 무한자가 개별자에게로 주입되기 때문입니다. 에른스트 카시러에 의하면 지식의 문제에 대한 이런 입장은 쿠자누스를 최초 근대적 사상가로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그만큼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를 더 조심스러워합니다. 니콜라우스는 페트라르카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공적 활동 및 지식 추구와 맺는 관계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유한자와 무한자를 하나로 묶는 세계의 괄호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플라톤주의 및 대부분의 중세 사상과 대조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로 나아갑니다. 소우주인 인간이 자신 속에 모든 것의 본성을 품고 있다면 그가 신성에게로 높아지는 바, 그의 구속은 만물의 높아짐을 포함해야 한다. 아무것도 고립되어 떨어져 나가거나 어떤 식으로든 배척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구속의 근본적인 종교적 과정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뿐 아니라 우주도 인간 안에서 그를 통하여 구속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피렌체에 새로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일을 이끌었던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플라톤뿐만 아니라 플로티노스도 번역했습니다. 심지어 프란체스코 파트리치의 기이한 자연철학도 신플라톤주의적 유출 체계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나 피치노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요소들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고 이원론적 성향이 보다 순수하고 온전하게 나타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르네상스 신플라톤주의자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전면에 내세웠다. 심지어 그에게 신성이란 장엄한 세계 통일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주의자 가운데 피코 델라 미란돌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서 르네상스의 중요 주제 중 하나인 인류의 존엄성, 독특함, 영광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는 셋째 단락에서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아담아, 우리는 너에게 일정한 자리도 고유한 면모도 특정한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노라. 어느 자리를 차지할지, 어떤 면모를 취할지, 어떤 임무를 맡을지는 너희 희망대로, 너희 의사대로 취하고 소유하라.
너는 어떤 경계로 제한되지 않으니 너 스스로 본성의 법칙을 세우라. 너는 명예롭게 임명된 심판자처럼 너 자신을 조영자요 제작자로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너 자신을 빚어내라. 너는 너 자신을 짐승 같은 낮은 존재로 퇴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네 정신이 의사에 따라 신적이라 할 높은 존재로 다시 자랄 수도 있으리라라고 상상합니다. 근래의 연구에서는 이 인용문을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근대적 주장으로 읽지 않고 그것이 쓰인 역사적 맥락에서 읽는 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피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자유와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필요성에 대한 비성경적 사상을 무심코 드러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이런 강조는 계몽주의에 이르러 전면에 나타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네 번째, 철학적 베타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지배적인 철학은 아니더라도 르네상스와 그 이후 시대의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의 관심은 철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종류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도미니크 이오리오는 철학이 진리의 자율적 근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세의 신앙인들은 네 가지로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1. 신학적 베타주의. 테르툴리아누스가 취했던 것 같은 견해로 복음과 신학을 특권화 하고 철학이 거의 가치가 없거나 무가치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클레로브 베르나르두스가 대표적인 예다. 2. 신학적 환원주의. 계시 진리에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신학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데서는 이성의 자리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예는 보나벤투라와 안셀무스다. 3. 신학적 이성주의. 신앙과 이성은 진리의 두 길이며 각각 고유한 방법과 증거의 규칙들을 가진다. 신앙과 이성 사이의 충돌은 신앙에 호소하여 해소해야 하지만 이성은 여전히 신학의 신효로서 또한 자연세계를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예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다. 4. 철학적 환원주의, 베타주의. 철학의 모험은 고유한 완전성을 가지며 신학이나 신앙과 충돌하는 경우라도 철학 고유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접근이다. 대표적인 예는 시제 드 브라방과 장 드 장댕이다. 르네상스 철학의 셋째 주요 유파는 만토바의 피에르토 폼포나치와 야코포 자바렐라 같은 사상가의 인본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이는 철학적 베타주의 범주에 속합니다. 파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신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반면 이탈리아의 대학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치노와 플라톤주의자들은 헬레니즘 세계와 알렉산드리아의 종교 철학자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달리 폼포나치가 시작해 자바렐라에게서 절정에 이른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부상하는 자연과학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현저히 스피노자를 예견하게 하는 독창적 철학인 이탈리아의 오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전통에 기초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아베로에스주의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 작품에 관한 수많은 무슬림식 주석을 펴내어 최대의 영감을 준 아베로에스에게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이 접근은 토마스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 신앙과 불일치하는 데서도 그를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14세기 첫 20년 동안 파리에서 가르쳤던 장 드 장댕은 그의 철학에서 이성과 경험을 떠나서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려있는 이성주의자임을 공언하면서 신앙을 조롱하고 토마스에게 타협적 신학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폼포나치의 작업은
점점 커져가는 철학과 신학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을 판단할 때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후대의 근대의 철학 발전과 강하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임스 헨킨스는 병합파와 세분파라는 두 접근 방식이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병합파는 후대의 철학 발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세분파는 차이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 두 접근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헨킨스 지적처럼 근대성의 계보와 속성을 이해하려는 그 어떤 기획이라도 르네상스 철학의 중심적 위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주요 세분파인 크리스텔러는 폼포나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성과 신앙, 철학과 신학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을 긋고 신앙의 요구나 이성의 기초를 두지 않은 어떠한 주장에도 침해받지 않는 그 고유의 영역 안에서 이성과 철학의 자율성을 확립하려 했던 사상가들의 긴 행렬에 속한다. 이성의 지분이 있는 모든 이는 이 태도에 감사해야 하며 기꺼이 이를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대성으로 이끈 것이 바로 이 이분법이며 우리가 포용하지도 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일부에서 점점 힘을 얻어가던 자연주의적이며 과학적인 철학은 인문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처럼 16세기 초 이탈리아의 두 커다란 철학의 경쟁자는 자연주의적 인문주의와 상상력 풍부한 종교적 인문주의였고 그중 전자가 널리 퍼져나가며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자의 영향력은 매우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세기의 이성주의자들은 17세기 자유사상가들, 특히 프랑스의 자유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갈릴레오는 플라톤주의에 별로 비친 게 없지만 이탈리아 여러 대학의 비판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는 크게 신세를 졌습니다. 바루흐 스피노자와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이탈리아 아리스토텔레주의 영향력이 17세기 중반에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르네상스는 맨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문턱을 넘어가는 엄청난 활력을 지닌 시기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 다시금 매혹을 느끼게 했습니다. 존 두이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중세의 특징인 초자연주의에서 자연과학, 자연적 활동, 자연적 접촉에서 즐거움을 갖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르네상스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들 없이 종교개혁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사실 당시에 르네상스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기란 분명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세속적 인본주의의 씨앗이 특히 인본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속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로널드 웰스의 말이 옳습니다. 다른 상황, 종교적 덮개가 잘려나간 상황 속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적 자기 주장은 필연적으로 세속적 세계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에서 최종적 돌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분명 거기에 있고 때가 되면 나올 것이긴 하지만 그 일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14세기에 다시 태어난 인문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 운동 이전까지는 세상의 빛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퀴나스의 2층 집은 쪼개졌습니다. 자연세계, 즉 세속은 은혜의 영역에서 분리되었고 학문적 관심의 주된 초점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은 그 자체로는 틀림없이 건강한 발전이었지만 점차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여와 권위를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빈델반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순수하게 이론적인 정신의 새로운 탄생이 과학적 르네상스의 진정한 의미이며 거기에는 또한 그 발전의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그리스 사상과의 정신적 친족관계가 존재한다. 실제에 대한 지식이 다시 과학연구의 절대적 목적인 것처럼 나타났다. 그 최초의 독립적인 지적 활동은 무관심한 자연 개념으로의 복귀였다. 르네상스의 전체 철학은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갔으며 이 방향에서 그 위대한 결과들을 성취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냐시오 데 로욜라, 예수의 창시자로서 반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로욜라와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동시대인이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냐시오와 장 칼뱅은 물론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또한 모두 파리의 콜레주 드 몽테규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일찍이 하우다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교육받았던 얀 스탄 동크 교장의 지도하에 공부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기독교 인문주의의 위대한 상징이 되었으며 그가 출판한 신약성경 헬라어판은 1522년 루터의 독일어 번역본과 함께 시작된 16세기의 자국어 번역본들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 세기의 스콜라 철학에 반발했으며 교회에 무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문제는 그 비판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중세 교회에 대한 루터의 저항으로부터 물러섰으며 의지의 자유에 관한 질문을 놓고 루터를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칼뱅은 루터를 이어받았고 종교개혁을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형성하는데 인문주의 자원을 활용했는데 특히 기념비적인 기독교 강요가 그러합니다. 이냐시오는 반종교개혁의 병력을 제공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흐려진 복음의 여러 차원을 회복함으로써 철저히 기독교의 갱신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창조의 선함을 다시금 확언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수사와 사제를 높이 신성한 층에 올려놓은 이원론에 반대해 우리는 모든 문화적 소명 가운데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직후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보세요. 직후에 그저 집안일, 젖자기, 요리, 설거지, 청소로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루터에게는 모든 인간의 책임이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수태하도록 부르심 받건 저녁상을 차리건 동등하게 거룩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또한 죄의 범위와 깊이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가 다시 떠오르면서 그에 도취하여 죄의 개념이 강화되어 왔다고 믿었습니다.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은 늘 일관성 있게 하지는 못했어도 구원이 창조된 인간적 삶의 갱신임을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에 집중했으며 그들이 철학에 직접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그의 죄의 관점으로 스콜라 철학뿐 아니라 철학을 지배하던 도움받지 않는 이성이라는 관점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철학은 창녀요,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누구와도 같이 자리라는 그의 선언을 악명 높습니다. 칼뱅의 철학 비판은 그보다 온건했는데 실제로는 루터주의자나 칼뱅주의자 모두 자신의 학문에서건 그들이 정립한 교육 프로그램에서건 아리스토텔레스를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철학에 관한 한 종교개혁자들의 수사법과 실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르네상스 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자들도 중세 스콜라 철학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루터와 칼뱅은 신학에서의 철학적 개념 사용을 반대했으며 기독교적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 같은 모델을 어떤 식으로건 명시적으로 사용하기를 배제했습니다. 그들은 신적 본질과 속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를 경계했지만 단순성, 무한성,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같은 하나님의 전통적 속성에 관한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는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뒤이은 개혁파 정통주의 사이에 명백한 단절이 있다고
적어도 철학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보기도 합니다. 리처드 멀러와 몇몇 학자는 이것이 이따금씩 제기되는 것만큼 명백하지는 않음을 16, 17세기의 대학과 학계에 몸을 담은 경우라면 특히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1520년에서 1523년 사이 루터파 지역에서 일어난 개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강좌는 중단되었지만 그의 논리학, 수사학, 시학 강좌는 유지되었습니다. 논리학과 수사학의 도구들은 신학과 설교를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논리학과 수사학입니다. 독일의 스승이라 불린 필립 멜라니톤은 1529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한 주석을 출판했으며 그 뒤이어 교육과정 속에 물리학과 자연신학을 도입했습니다. 빈델반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루터의 신앙심 깊고 강렬한 영혼의 힘은 이론, 즉 심리적이고 종교에는 무관심한 인문주의자들의 본성과는 거의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루터는 학문적 형식으로 글을 쓰고자 할 경우 자신의 기초를 놓을 개념들을 철학에서 빌려와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루터가 스콜라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격렬하게 배격했던 것과는 달리 멜라니톤의 유화적 성격은 바로 여기에 들어왔다. 이 박식한 루터의 동료는 또한 바로 여기서 옛 전통을 개편된 전통과 대립시키면서 인문주의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개신교 철학으로 도입했다. 이 경우 소유학파의 체계는 단지 세속적 과학학과에서 신학의 대체물로만 여겼을 뿐이며 개신교 대학에서는 그러한 것을 두세기 동안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이 복음과 조화되지 않게 배격한다는 테르툴리아누스 주장의 중심에는 골로새서 2장 8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관한 종교개혁자의 주석에는 철학에 대한 그런 배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칼백은 2장 8절이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라고 독자들을 권면하는 문맥 속에 있음을 옳게 지적합니다. 칼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많은 이가 바울이 여기서 철학을 정죄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왔으나 우리는 바울이 그 말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 바로 밝혀야 한다. 내가 보기에 바울은 인간들이 스스로 이성으로 지혜롭기를 바라여 고안해낸 그리고 이성의 그럴듯한 핑계와 외견상 가능성을 갖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선생으로 세우셨고 칼뱅은 복음의 단순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왜 어떤 철학이 배격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 철학은 뭔가를 덧붙여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완전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칼뱅은 플라톤이 고대인 중에서 가장 종교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영혼의 불멸성에 관한 그의 이해를 두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칼뱅은 스콜라 철학과의 연관성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지만 세계 질서와 인과성에 관한 견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존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처럼 철학에 관한 칼뱅의 견해는 복잡합니다. 철학에 관한 그의 정확한 견해는 논란거리이며 이는 특히 그에게 뿌리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분명한 기독교적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아브라함 카이퍼와 여러 신칼뱅주의 유파는 자신들의 뿌리를 칼뱅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헤르만 도이어 베르트는 근본적 기독교 철학은 오로지 칼뱅의 종교적 출발점에서 이어지는 선상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칼뱅이 타락으로 인한 이성의 부패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칼뱅의 신학은 결코 이런 주장에서 비치는 것처럼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두이 호이텐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칼뱅의 견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칼뱅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공식을 그의 입장이나 사상에 통합시키지 않는다.
이는 그가 인간 이성에 미치는 은혜의 인식적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헛된 사변을 강력히 배격하는 가운데 경건한 철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칼뱅의 종교적 인식론의 중심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공통으로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직접성과 활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칼뱅은 인간이 신의식을 부여받고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분은 응대하심을 압니다. 이 지식은 직접적이며 생생합니다. 또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실존적입니다. 이 지식의 한 근원은 하나님의 솜씨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인 우주입니다. 존 베일리가 말한 대로 자연은 하나님을 위한 논증이 아니라 그분의 성례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하나님께 항상 응답하지만 그 응답의 성격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앙을 떠난 인간은 공허한 사변과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타락한 자연적 지식을 타락 이전 인간의 특징이었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한 지식으로 회복시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뗄 수 없이 묶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타락이 이성처럼 우리에게 있는 선한 선물들을 부패시켰다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칼뱅에게 타락은 주로 천상의 것들과의 관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학예, 정부, 가정살림, 기계적 기술 같은 지상의 일에서는 누구도 이성의 빛을 결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석에 따르면 칼뱅은 도움받지 않는 인간 이성이 영적이지 않은 영역들에서는 완전히 제대로 기능한다고 본 반면 이성의 타락이 영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인식론적 이원론을 포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빈 보스 같은 사람이 칼뱅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철학적으로 더 가깝다고 주장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벤저민 워필드와 프린스턴 개혁주의 신학은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된 과학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와 일치하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칼뱅의 노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호이텐가가 하듯이 칼뱅에 대한 부드럽고 보다 너그러운 해석으로 보면 칼뱅은 어떻게 은혜가 이성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유럽이 개신교와 카톨릭 국가들로 나누어지면서 정치 철학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 점에서 칼뱅 사상의 중요성이 근래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칼뱅의 정치, 사회, 경제 사상은 그의 신앙에 깊이 영향을 받으며 분명 객관적, 중립적 학문은 아닙니다. 요컨대 철학에 대한 칼뱅의 견해에는 어느 정도 모호성이 있으며 프린스턴의 접근이나 신칼뱅주의 접근 모두 철학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할 자원을 칼뱅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칼뱅도 루터도 확연한 기독교 철학을 개발하기는커녕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철학적 결실은 겨우 20세기에 들어 칼뱅주의에서 특별히 네덜란드 칼뱅주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칼뱅의 사상 안에 이런 발전의 잠재력이 있었음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창조가 하나님 영광의 극장이라는 칼뱅의 사상 및 그가 루터와 더불어 이성이 죄의 영향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은 독특한 기독교 철학의 원리를 위한 기초 요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은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철학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고 스위스와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피에트로 마르텔의 베르밀리는 이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베르밀리는 참된 철학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성적 피조물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두신 정의, 선, 여타의 진리를 분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된 철학은 영혼 자체를 육성하고 교육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철학은 타락했을 때만 거부되어야 합니다.
멀러의 지적처럼 만일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더욱 느슨하게 1차 원인과 2차 원인, 즉 도구적, 형식적, 진료적 원인을 통해 1차 원인과 최종 원인의 작용을 상정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필연적이고 우연적인 존재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면 그것은 17세기 개혁신학의 안정적인 철학적 배경이라고 이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상의 좌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17세기 내내 논쟁이 있었지만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형상의 좌소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17세기 철학적 발전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유동적이고 유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혁주의 사상가는 데카르트 전제들을 받아들였지만 그 역시 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들어 이중 진리에 대한 중세의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 바르톨로마우스 쾌커만 같은 신학자는 진리의 통일성을 확언함으로써 논쟁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신학에서 제시되건 철학에서 제시되건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철학을 위해 발굴할 가치가 있는 매우 흥미로운 몇몇 논쟁을 개혁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니콜라스 타우렐루스와 테오필루스 게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독특한 기독교적 철학을 개발하려 했는데 특히 이성에 미친 죄의 영향은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소치니파와 데카르트주의자들에 대응하여 도구적 이성관을 개발했습니다. 이성은 비판적 도구로서 제한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옹호하며 그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일을 도울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항상 성경의 진리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멀러의 말처럼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16세기 후반에 단순히 재발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철학 전통의 변화 과정을 밝혀주는 일련의 전통과 변형들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통의 시대 끝자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소실되었다는 주장도 크게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에 반종교개혁으로 응수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는 토마스주의가 본질적으로 철학에 대해 권위를 가진다고 공포했습니다. 실제로 16세기와 17세기를 때때로 제2 토마스주의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토마스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는 움직임은 장 카프레올루스의 토마스 신학 변호에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6번째, 결론입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반종교개혁은 철학적으로 위대한 혁신이나 발전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계몽주의의 세속적 철학을 향해 나가는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특히 르네상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 속에서 그러하지만 철학과 종교가 뒤엉킨 채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 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진영으로 분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독특한 개혁주의 철학의 발달을 위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씨앗은 칼뱅의 사상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걸릴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참으로 조심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실 때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가와 국민들이 우울해지고 경제가 토탄으로 지금 내몰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굳게 마음먹고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